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목을 좀 독특하게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슈퍼마리오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그리고선 주보에 봤더니 그 수요예배 제목이 내가 왔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목만 딱 읽으면 슈퍼마리오들 내가 왔다 일상 부활을 살다 이렇게 좀 연결되는 이상한 제목이 되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조금 독특하게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화 나올 때 이거구나 생각하시고 한 주간 좀 잘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서론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또 고린도 도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음행이 얼마나 가득해 있고 또 고린도 성도들 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9절에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인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흐름을 가지고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결론이 이제 4장, 3장 이때 되면 이제 좀 깊이 있게 더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큰 그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제 글로에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집에 있는 하인이었던지 그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교인이었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글로의 집 편에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분쟁에 대한 내용의 스토리를 중점으로 좀 다룹니다. 그리고선 5장 1절에 되니까요, 다시 한번 들리니 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번에는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리니 라는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과 소송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음행과 소송에 대한 스토리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있던 질문들을 몇 가지를 보낸 듯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록한 편지에 쓴 문제들을 지금부터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분쟁을 먼저 다루고요. 그다음에 음행과 소송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는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쟁에 대한 첫 스토리를 이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르다, 틀리다 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예, 지문 인식기입니다. 지문. 그 사람이 지문이 같을 확률이 10억 분의 1이랍니다. 10억 명 중에 한 명이 같을까 말까 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냐면 서로를 전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이게 참 슬프기도 하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슬픈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모두가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서로 차이는 있지만 잘못한 건 아닌 겁니다. 근데 틀린 건 뭐죠? 상대방이 틀린 거, 문제가 있고 나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다르다고 보는 것과 틀리다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겠죠.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름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틀림이라고 여기면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우리 안에는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는 기념으로 우리 고윤호 씨를 제가 고윤호, 고준영 둘 중에 한 명 중에 누구 할까 하다가 고린도 교회 고윤호로 좀 정했는데요. 우리 윤호 형제가 지금부터 이상형 월드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쟤는 나랑 다른 애라고 느끼는지 쟤는 좀 뭐가 틀렸네라고 느끼는지를 한번 좀 파악해 보세요.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윤호 형제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형제님 마이크를 드시고, 원래 앞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과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아요. 네,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네, 몇 번 마이크인가요? 5번이요? 노란색이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구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후라이드와 양념치킨. 자, 어느 거 선택할래요, 형제님? 반반은 안 되나요? 반반 안 돼, 반반 안 돼. 네. 후라이드. 예. 다른 거 틀린 거 아니죠? 네, 양념파들 너무 정지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삼겹살 소고기. 저 삼겹살. 네, 좋습니다. 자, 뷔페 단품 음식점 가서 먹는 게 좋아요? 뷔페에서 한꺼번에 먹는 게 좋아요? 네? 저 뷔페예요. 뷔페. 네, 여러 가지 먹는 게 좋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부먹과 찍먹. 예, 부먹하면은 눅눅해지고, 예. 찍먹이 납니까? 부먹이 납니까? 찍먹. 요건 조금 논쟁이 되네요. 네, 찍먹. 네. 예, 눅눅한 걸 싫어하는 형제님, 예, 찍먹 선택했습니다. 요새 조금 어려워요. 자, 애플과 삼성입니다. 애플은 고객이 무시하는 AS로 유명하고 지나친 가격과 크기만 바꾸는 신형을 출시하는 나쁜 회사고요. 삼성은 애플 따라쟁이고 2년을 쓰기 힘든 핸드폰을 만들고 무노조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애플과 삼성. 애플. 네. 네. 이거 더 어려워요. 구글과 네이버.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무임승차해서 돈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튜브 광고 엄청 지금 내고 있죠. 그리고 동해라고 표시 안 하고 일본해라고 표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고객 정보를 해외에다 백업하고 유출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고요. 검색어를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뉴스를 편파적으로 지금 선별해서 내기한다는 음모론도 돌고 있는데요. 자, 구글과 네이버. 자, 현재 뭘 선택할래요? 네이버요. 네이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은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좋다. 구글이 좀 더 안 좋다. 네. 네. 다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열린 예배와 전통 예배. 네, 3부는 열린 예배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 현재 찬양팀에 소속돼 계시고, 우리 형제님이 전통 예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혜롭게 전통적으로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열린 예배와 전통 예배. 전통 예배. 찬양팀이지만 전통 예배가 더 좋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방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방언 반대 그 짤을 좀 찾아봤더니요, 좀비로 만드는 방언,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형제님은 방언기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다. 방언기도 좋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답 안 해도 돼요. 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자, 빨간당, 파란당 답 안 해도 돼요. 빨간당.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네, 됐어요. 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윤호 형제님한테 박수로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다르죠? 네, 저랑도 많이 다르거든요. 예, 저는 부먹입니다. 그냥 눅눅해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찍먹이네요. 네, 여러분들하고 좀 취향이 다르죠. 네, 취향 문제가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쟤는 틀렸어라고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거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없잖아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여기 지금 화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나와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민주당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분쟁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쟁을 좀 살펴보시죠.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설명으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 전쟁의 여신 에리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신 아레스 있죠. 아레스의 그 동생인가 여동생인가 그런데요. 그게 에리스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지금 있는 갈등들은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이 분쟁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갈라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문제로 갈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 문제로 우리 박윤선 교수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주일에만 배가 다녀서 주일에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그 박윤선 교수님을 쫓아냈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 택시를 탄 것,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도 교회를 나누고 교단을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나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같이 다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총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고 하나는 아볼로파, 그다음 세 번째 게바파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참고로 그 사도 바울의 아람어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믿어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는 사울 발음이 안 돼서 바울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람어로는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는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그러면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자들끼리는 사이가 전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과 아볼로가 한 일을 동등된 하나님 나라의 식물을 심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의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에게 핵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볼로가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애, 복음을 잘 모르고 구약 성경만 알았던 사람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볼 향해서 쟤는 좀 뭐 부족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랑 동등된 사역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4개 파 중에서 특별히 아볼로파가 조금 더 강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아볼로파는 지혜를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 그게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십자가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파들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볼로 선생님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유익한 걸 나눠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아볼로와 바울은 갈등이 없었고 정말로 형제로 여기고 사랑했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말하는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세 제자죠. 이 세 명의 제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세 제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기둥같이 여기다라는 표현을 쓰는 세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표현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세 기둥, 이스라엘 유대교의 세 기둥이 바로 이 세 명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신약의 교회의 세 기둥은 누구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다. 즉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야 내가 개척한 교회의 저 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내가 전도한 성도들이 날 무시해라고 해서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야라고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에 대해서 남겼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역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는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고린도 교회 내에서만 있는 추종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분쟁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인종의 차이 때문에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정통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삶에 이 로마 시민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들이 아마도 묻어났을 겁니다. 발음에서 그런 게 좀 묻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파에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볼로파인데요. 아볼로는 이제 수사학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리스 문화권이 수사학을 신봉하는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좀 더 추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게바라고 적었어요. 게바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마도 베드로파라고 자기 스스로들을 주장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차이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신앙색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니까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글을 쓰면은 너무 무게 있고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한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근데 직접 만나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별로다. 글은 참 잘 쓰고 똑똑한 선생님인데 실제 설교 들으면 정말 설교를 못한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논리적으로는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설교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글은 최고다. 근데 설교를 너무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 파는 아마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도 사도 바울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목사, 원로 목사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 따라야지.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파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아볼로파인데요. 아볼로파는 아볼로에 대한 설명,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다.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아볼로는 말을 잘했습니다. 즉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성경이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말자라는 게 최고의 학문이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에 속했습니다. 또 아볼로에 대한 추측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유명한 고대 7대 불가사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다 보관해 놓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 유럽 교회는 두 개의 학파가 출현합니다. 하나는 안디옥 학파, 그리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요. 이 아볼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철학을 토대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볼로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그때부터도 철학이 아주 발달하였고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들을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아볼로파들은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야. 남폭교회라는 잠실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사역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설교만으로 5,000명이 모여요. 대단하죠? 근데 그 교회 출신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박연성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사 가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무시하면서 내가 평생 박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인데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아볼로파 같은 사람들. 사실 아볼로의 영성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내 영성이 될까요? 안 돼요. 네, 우리가 김명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김명호 목사님 수준의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파는 아마도 특징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한 뒤로부터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기도파들의 모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기적을 사모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늘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이고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베드로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할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 피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여전히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어서 사도 바울의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어떻냐? 가능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도 문제없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파 그리고 기적을 사모하고 율법주의에 좀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베드로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파가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다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비꼬는 거다. 야, 너네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없냐? 이러면서 비꼬는 말이 아니겠느냐. 실제로는 없는 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 이렇게 특정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성도고 우리 그리스도파,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만 진짜 성도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상당수 그렇죠. 우리만 진짜고 기존 교회는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까지는 아닌데 장로교 중에서 재건파라고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재건파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다 썩었기 때문에 교회를 새로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재건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참성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할 만큼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종 차이 때문에 생긴 분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색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분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시죠. 우리 안에는 어떤 분파가 있습니까? 우리 인종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 지금 다 한민족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별,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은근한 파벌이 형성돼 있고 또 나이대에 의해서 파벌이 형성돼 있고 또 학벌,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수도권 대학을 다니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요. 또 직업에 따라서 나뉘기도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청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 교회들이 그것으로 많이 파당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색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찬양 좋아하는 이 찬양파들이 있습니다. 찬양파 중에 전통 예배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 하나 있긴 한데요. 네, 찬양파가 있고요. 또 기도로 막 모이는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 하자 하면 꼭 나오는데 찬양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파들, 말씀 배우는 게 지식적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특정 인물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땡땡땡 순장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 땡땡땡 목사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갈등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먼저는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그 분파 나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분파를 만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의 성향에 따라서 다름이라고 보지 않고 상대를 틀림이라고 보면서 공동체를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으로 무리를 형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어리숙한 사람들이다.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분파 만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너희를 한 몸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시고 찢으시고 죽으셨는데, 너희는 그래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로 만든 몸을 찢음으로써 예수님을 찢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소용없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슈퍼마리오들이라고 정의를 봤는데요. 슈퍼마리오 게임의 목적 아세요? 슈퍼마리오 게임의 목적. 슈퍼마리오 게임의 목적은요, 쿠파라는 그 괴물 거북이가 이 버섯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법을 걸어서 버섯들을 벽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피치 공주, 그 벽돌에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능력을 가진 피치 공주를 납치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버섯 중에 딱 한 명, 그 게임에 나오는 빨간 버섯 있죠, 애기 버섯, 걔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거를 마리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백왕공 마리오가 피치 공주를 구해서 버섯 나라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에 보면은 이 파이프로 들어가죠. 길 찾기 위해서 계속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서 동전도 먹고 생명도 먹고 하는데요. 게임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을 잊죠. 어느 파이프 가야지 보너스가 있어. 이거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이프만 보면서 다니는 겁니다. 성경에서 파이프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다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 모두는 복의 파이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는 복음의 통로, 파이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전부 복음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이 통로를 붙잡고 통로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생수,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통로가 되는 파이프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분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붙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복음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 나의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기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만 붙잡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그 근원이 되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먼저 해답을 준 게 있는데 해답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 분쟁의 동기가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의 중심, 근원되는 핵심이 뭐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여서 바울 수준의 영성을 갖고 있어. 나는 말씀 정말 잘 알아. 나는 아볼로 선생님 설교 많이 들어서 말씀 잘 알아. 나는 베드로 선생님 밑에 있어서 기도를 정말 잘 배웠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이 중심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신앙색이 아니고 너희의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기는 교만,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분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형제라는 인식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한 형제입니다. 그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저 형제는 이런 신앙의 차이가 있어. 하지만 저 형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거야. 저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한 형제 된 사람이야. 우리가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세례 받았어를 먼저 기억해라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합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뼈가 쪼개졌을 때 다시 온전히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뼈가 쪼개지면 어떻게 되죠? 많이 아픕니다. 예, 경험 못하신 분들은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그러면 발만 아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지 느껴보시면 전체가 다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제가 다르다고 해서 쟤는 문제 있어,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찢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뼈를 다시 어긋난 뼈를 온전히 맞춰서 합해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다름을 맞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우리 모두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같은을 3번 반복하죠. 성경에서 3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말 힘을 다해서 같은 것에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과 뜻의 용어가 쓰여진 본문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즉 예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드리듯이 너희가 성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 예수님을 사랑하듯 너희 지체도 사랑해야 되고, 지체와 너와 서로 갈라짐이 있으면 온 몸이 나뉜 것이고 쪼개진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니 합해져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는 거, 그러니까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분쟁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다시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가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할 겁니다. 십자가는 다음에 배우고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는 서로의 좀 다름, 차이를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성이 가진 장점이 있고 남자가 가진 장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약점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과 장점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로의 강점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너무 좋아하시지, 그래서 내가 찬양받기 합당하다라는 말 늘 쓰시지, 저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또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어떻게 됐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참 강력한 거야. 하나님이 저 친구의 찬양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그러니까 나랑은 좀 성향이 다르지만, 나는 시끄러운 찬양 너무 싫지만 저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품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또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참 기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또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하시고 성숙해 하시지, 말씀은 꼭 또 필요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부족한 말씀을 저 친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 이걸 잘하는데 넌 이걸 못해가 아니에요. 너는 참 이걸 잘해서 좋겠다. 너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참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너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진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이하를 좀 드러놨는데요. 제가 가진 제일 가까운 공동체가 있어요. 저희 가정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는 메꿀 수 없는 틈이 있어요. 일단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서연이는 엄마만 좋대요. 그리고 서연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한 35살, 33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서연이가 6살이고 제가 39인데 세대차가 많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 차가 나니까 야, 넌 아직 몰라. 너 그냥 가서 놀아. 장난감 사줬잖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같은 공동체로 부르셨으니까 한 공동체라고 인정하고 서연이를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 아이의 관심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핑크빛 그림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네, 매 시즌마다 로미 공주님이 티니핑을 한 마리씩 잡아요. 포켓몬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서연이가 매일 봅니다. 근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서연이 말을 듣고는. 그래서 서연아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유튜브에서 1편씩부터 봐서 지금 49편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얘기하는 노얄 티니핑이 무엇인지 악동핑이 무슨 악당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배웠어요. 매일 1시간씩.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고 그 친구의 관심사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 시작했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6시 반이 되면 저희 집사람은 데이트를 멈추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쫄쫄이 입은 무한도전을 봤습니다. 네, 무모한 도전 때인데 정말 재미없었어요. 전철하고 왜 쫄쫄이 입고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내와 같은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연애로 부르셨으니 충성하기로 결정해서 저 쫄쫄이 입은 남자들을 봤습니다. 매주 1시간씩. 저희 아내도 저를 위해 희생했어요. 제가 여기서 끝나면 집에 가서 혼나거든요. 너만 저 거룩한 척 했다고? 우리 아내의 거룩함을 또 설명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쫄쫄이 입은 저 스파이더맨, 네, 저는 마블을 좋아하는데 마블 영화가 나오면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저랑 꼭 같이 가서 마블 영화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쫄쫄이 입은 영화를 봐주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위해 충성하는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다른 지체들,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에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관심사가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시간을 투자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길 때 예수님의 공동체가 뼈가 어긋나는 행위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를 찢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형제의 관심사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대의 언어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언어를 써야 돼요. 영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저는 국문과라서 영어 까막눈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말 많이 하시면 뭐 끄덕이곤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영어 쓰지 마시고 좋은 말 써주시면 한국말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또 형제들은 게임 용어 쓰는 경우들 있죠. 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게임 용어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쓸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형제들은 눈빛과 표정과 손짓을 이해 못합니다. 자매들은 여섯 번째 언어를 쓰죠. 오감을 넘어서는 언어, 눈빛으로 뭔가 말을 주고받죠. 근데 형제들은 그런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같은 말을 써서 말로 이게 잘못이야 라고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은 좀 쉽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십자가, 정말 우리가 핵심으로 해야 될 것을 배울 거기 때문에 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쟁인 교회들, 인종 차이인지 신앙색 차이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갈등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것,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지문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몸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파이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형제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쟁이 있었대, 좀 친하게 지내래,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마시고 내 안에 형제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행동이 없었다면 나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었고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로, 품어 주기로, 먼저 섬기기로, 같은 언어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마음 품겠습니다.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합하는 사람으로, 평화의 사자로, 사랑의 사도로 이 공동체 가운데 서 있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